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 친아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으로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45장 내용은 어제 42장 내용과 이어서 한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44장의 내용이 없었다면 43장에서 45장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요셉이 형제들의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44장의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서 그 형들이 변화된 모습과 그 형제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45장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한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상대방의 진실된 그 모습을 보고 나면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사랑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요셉이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늘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 말씀을 형제들에게 하면서 자기가 형제들에게 팔려오긴 했지만은 형제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형제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세상에 들어가는 모든 일,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운행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감옥에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지금 이 흉년의 때에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45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큰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 사람들이 처음 접하게 되면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들도 보면은 처음에 이 요셉이 자기를 알리고 요셉이 여러 가지 말로 믿음의 말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형제들이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맛보게 되면은 그 큰 구원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구원에 대해서는 이 큰 구원은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은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 야곱에게뿐만 아니고 우리 사사기서에 보면은 유명한 사사가 있습니다. 삼손. 그는 그 모든 사사들과 이 비교해 봤을 때 사사기서에서 삼손이 차지하는 분량은 아주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사기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사들 중에 기억되어지는 사사들 하면은 우리 기드온, 삼손 이렇게 꼽을 수 있을 만큼
이 삼손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사로서의 행적이나 업적을 보면은 참 사사라고 말하기에 입에 담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나실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여자들, 특히 그 기생에게 빠져서 그가 기생 드릴라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의 머리털을 밀리게 되는 이런 추악한 모습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집에 갔다 오는 사이에 자기 장인이 그 블레셋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삼손이 격노하게 되고 그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횃불을 붙여서 큰 피해를 줍니다.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의 집을 습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이 일에 이 삼손이 인간적인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레임이라는 곳에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일어나서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이 유다 백성이 그때에는 블레셋의 속국으로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았지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에게 가서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너가 나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이 삼손이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갑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달라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가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그 하루 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때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나귀 택배가 단단하면 얼마나 단단하다고 1,000명을 죽이는데 사용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그 큰 군대가 와서 삼손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지금 삼손이 죽인 사람이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1,000명만 왔겠습니까? 유다의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왔습니다. 그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큰 구원은 우리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삼손을 통해서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우리에게 본된 행실을 하든 말았든 그가 죄를 짓든 말았든 그의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 구원을 일으키실 때에 그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그 큰 구원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이 형제들을 들어 쓰는 겁니다. 형제들이 2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야곱이 구덩이에 빠져서 애걸 하고 괴로움을 호소할 때에 그들은 그 괴로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덩이 옆에서 한가로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음식이 뭡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손을 통해서 보내준 음식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이 하는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이 오늘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큰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형편 사정을 하나님이 관여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은 택한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 봐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우리가 모른 척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큰 구원을 배격하고 이 큰 구원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구원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 입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척하고 등한히 여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사실을 이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또 삼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큰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는 이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7절 말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끌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는 이 큰 구원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큰 구원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이 증거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